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1절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우리 성도 청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내용들을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영화에 대해서 스포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가 갑자기 야, 이 영화 내가 봤는데 이런 내용이더라? 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그 영화를 보고 싶은 김이 빠지고 또 마음이 막 시들시들해지는 그냥 안 보지 뭐 어차피 내용 아는데 하면서 혹시 안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리 뭐 스포를 당했어도 보실 분들은 다 보더라고요.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6월 21일 올해 6월 21일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세상과 혹시 담을 쌓으셨나요? 네. 혹시 뭐 어디 수도원 다녀오신 거 아니죠, 다들? 네, 6월 21일 날 저희 나라에서요 누리호를 발사했어요. 네, 누리호를 발사해서 쫙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리호를 발사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영상이 하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리호가 이렇게 성공하니까 이제 그 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걸 하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탁 날리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아주 작은 몸짓으로 이렇게 날리고 막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도 얼마나 기쁘면 저러겠냐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유명했던 영상이 뭐냐면 그 이종호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스포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떴습니다. 이 장관이요 누리호에 대해서 결과를 브리핑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계속 방실방실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한 장면만 딱 캡처해서 누가 봐도 성공했다 이런 내용들을 막 하면서 스포 당함 이렇게 적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리호가 성공한 것은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알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스포 당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 싫지만 또 그것에 있어서 막 엄청나게 부정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막 극혐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최근에 봤던 영화가 제 기억으로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따따따따따 그거 했던 그 영화였거든요. 그 소녀시대 유나랑 조정석 씨가 나와서 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그 밤에 봐가지고요 제가 한 앞에 10분 보고 아주 잘 잤습니다. 그랬네요. 그 영화에 대한 내용 하나도 몰라요. 저는 영화관에 갔지만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해서 저희 아내가 같이 갔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뭐
여러분들 중에 뭐 해리포터라든지 뭐 이런 시리즈물 뭐 이런 물을 보는 분들은 또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들을 이렇게 자주 챙겨 보시는 분들은 스포 당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극혐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마블 영화 중에 거의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포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포를 당하는 것 중에 이 스포에 선구주자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미 스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자신이 어떻게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스포하고 가셨습니다. 완전 스포러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스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스포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가? 네,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스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모든 것을 스포 당했지만 그 스포 당한 이야기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걸러서 들었고요. 또 내가 그 스포를 듣고 나서 창작물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겠구나.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유케 하시겠구나라는 자기 스스로 안에 자기 생각으로 메시아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입성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람,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스포 당한 대로 그 스포를 이루며 살아가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이미 스포를 당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 바로 그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왕이라면요, 이 예수님은 아주 화려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에도요, 말은 권력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왕에게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기준 안에서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타국인은 안 됐고요, 말이 많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너무 많으면 안 됐고요, 그리고 금은 보화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타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나귀가 무엇을 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여러분, 이 나귀는요, 사람을 잘 태우지 않습니다. 짐 같은 걸 실은 위주로 사용하지 나귀를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말보다 아래 등급에 있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태워서 그 어려움을 겪게끔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리에 힘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타는 것이 당연하지 나귀를 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그거를 끌고 나에게로 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제자들이요, 반문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도 분명히 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끌고 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제가 저기 가서
말 하나 가져올게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아주 말이 뭐 엄청 대단한 근육질의 좋은 말, 뭐 적토마 이런 거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말은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귀는 좀 그렇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면서 말을 가져오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옷을 벗어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귀 위에 올려놓으며 예수님이 타기에 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 과연 맞는 순종일까? 제자들의 이 순종이 과연 올바른 순종일까? 그들이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래도 말을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까요? 네.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십자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말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있는 이 모습, 이 순종의 모습, 자신의 그 스포당한 말씀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이 그냥 적당히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요, 철저한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고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혹은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너무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야? 이 시대와 맞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안에 스스로 생각하며 우리 안에 2022년도의 버전에 맞는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해석해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용 가운데 좋은 적용이 나오면 좋을 텐데요, 우리 안에 나오는 적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힘은 있어야 돼. 아무리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세상이 바라는 힘과 돈과 명예와 세상이 바라는 어떠한 기준에 맞는 합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야 무슨 수련회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야 무슨 수련회야,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야지. 무슨 수련회야, 그때 취업 열심히 준비해야지. 무슨 수련회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뭐 굳이 거기 가서 얽매여서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수련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돈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자가 발전하는 것, 취업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취업보다는 수련회 가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결국은 반드시 해야 할 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이런 거예요. 내가 수련회 가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회사에 가서 휴가 그때 쓰고 싶습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러고 교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안 된대요. 그냥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야. 그때 내가 좀 더 공부하면 좋은데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들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그 마음들이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에 위반되는 삶을 더 살아게끔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대단한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하이 클래스의 와, 이 정도는 순종해야지, 야, 대단하다,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막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그날 수련회인데 좀 휴가 쓸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저한테 와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괜히 거짓 증언하지 마시고요. 네, 팩트로 함께 나누자고요. 팩트로.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순종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날 휴가 쓰면 뭔가 안 좋은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날 휴가 쓰면 내가 다음 휴가 때 내 친구들이랑 놀고 어떠한 것들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안에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방향성,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귀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답변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야, 누가 나귀 주인이 안 주겠다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귀 주인이요,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나귀 새끼를 왜 갑자기 가져가? 나귀를 왜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 가져가겠다고 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1차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또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결단, 한마디. 여러분,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거절당했다고, 뭔가 수련회 못 간다고 뭔가 죄인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 듣는 사람도 알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이고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수련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존재가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예배 전 찬양 몇 곡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찬양했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삶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끊어서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요, 옷은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옷에 대해서 딱 생각하면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누가 있으신가요? 성경 인물 중에 옷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 패션. 네. 없으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없을 수도 있는데요. 두 명의 인물이 전 딱 떠올라요. 첫 번째 인물 누구냐면 우리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꿈을 꾸는 세이호. 네, 꿈을 꾸는 요셉. 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죠.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그럼 그만큼 이 야곱이요,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고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가장 좋은 옷,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국 옷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탕자, 여러분, 거지였어요. 거지꼴로 막 옷 다 해지고 막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준다라는 것은요, 아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들이다,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요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 옷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옷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옷은 생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추우면 춥고요, 더우면 더워요. 그런 날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는요, 낮에는 진짜 막 죽을 것처럼 더워요. 그런데 밤에나 아침, 새벽이 되잖아요, 진짜 얼어 죽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을 항상 방패막이 삼으면서 살아갔어요. 나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름에 그 떼양볕이 있으면 여러분, 옷 여기 다 타잖아요. 다 타니까 얼마나 막 따끔따끔거리고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길게 입고, 또 밤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그것을 이불 삼아서 입는, 여러분, 그러니까 옷은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낮과 저녁의 날씨로 인하여서 그 온도차를 잘 커버할 수 있는 그 옷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요, 자신의 삶을 예배자로서 예배하며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옷을 드리는, 옷을 이렇게 내어서 맡겨드리는 이 모습, 또한 제자들이 그 나귀의 위에다가 옷을 내어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나의 생명이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오늘 교사 선생님들은 배우셨을걸요? 네, 안 배우셨나요? 네, 우리 유초등부 일단 안 배웠어요. 네, 우리 유치부 안 배웠나요? 네, 그랬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호산나는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호산나 자체가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받는 대상이 어떠한 대상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찬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이 고백 안에는요, 하나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궁무진한 나의 인생의 전부가 당신 것입니다 라는 그 구원에 대한 고백까지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에 스포당했다 라고 이야기했죠.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로부터 너희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또한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실 그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나에게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찬송하겠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 안에 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없더라도 우리 안에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또한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아주 매우 합당하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분이요 우리의 찬양에 아주 명확한 대상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신앙이 또한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좀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랑 함께 이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그 영화 중에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좀 유명한 영화죠. 지금 시리즈 3개까지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이게 7편의 그 소설인데 3가지의 영화로만 나오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해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뷰하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영화 가운데 결국은 아슬란이라는 그 사자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나는 이 사람들이 이 나니아라는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스스로 좀 많은 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코멘트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이 내용은요, 이 영화가 어떠한 영화인지를 이 소설이 어떠한 소설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니아 연대기를 작성한 사람 혹시 아시나요? 우리 문예 창작가인 우리 찬선은 알고 있니? 네, 나니아 연대기를 작성한 C.S. 루이스는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거기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상입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넌 안 돼.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것을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 학자가 소설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은요, 왜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냐라는 것은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개념인 거고요. 이 C.S. 루이스의 그 작가의 측면에서 보면요 너무도 합당하게 아슬란이라는 그 사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화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의 실질적인 인생 가운데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찬양이 항상 즐겁게 찬양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힘듦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많은 상황적 어려움으로 찬양하기 힘들고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그 많은 여건들이 있지만요, 그 무너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은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많은 무리들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쳤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지만 그가 잡히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빌라도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 무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많은 고난 앞에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한번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야 너 끝이야. 너 내가 다시는 안 봐. 너 진짜 실망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하냐? 내가 없어도 너네 평안하니? 내 말씀이 없어도 나를 향한 찬양이 없어도 너네 정말 평안하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저 너희들이 평안하냐?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감히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린 부끄러우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이끌어 줄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은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오늘은 저희 오늘은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설교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먼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이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준비시키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떡과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다시 예수가 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